최근 우리가 사는 지구촌에는 크고 작은 자연재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폭설이 내려서 마을 전체가 고립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폭우가 내려 산사태로 인하여 마을 전체가 사라지기도 하지요. 또 어떤 곳에는 폭음이 이렇게 기승을 부립니다. 내일 우리가 가는 말레이시아의 온도 낮 기온이 35도라고 하더라고요. 그곳은 더운 여름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는 땅에는 폭우 또한 폭설, 폭음 등 자연재해가 많지만은 이것들보다 더 강력한 자연재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지진입니다. 우리의 이웃 일본은 지진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한 나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올 새해 첫날도 이시카와 현에 7.6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60여 차례 여진까지 발생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낳았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그 이시카와 현의 지진 이후의 모습은 참으로 처참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너진다는 것은 참 안타깝죠. 참 처참합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단지 건물만은 아닙니다. 사람도 인생도 무너집니다. 경관성과 같이 파죽지세로 뻗어가던 인생도 어느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며 무너진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정치적 거물 중에도 있고 재계 유명 인사도 있습니다. 연예계 스타도 있고 스포츠 스타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그의 인생이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무너짐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꽤나 충격을 받게 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기초가 잘 된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단단한 사람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열심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목동 시절 아비의 양떼를 치면서 그는 노래를 자작하여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던 자가 다윗이잖아요.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그는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만군의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거대한 거인 골리앗을 물리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고통스럽게 광야에서 많은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변치 않는 믿음을 보였던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지극히 높여서 때가 되매 온 이스라엘의 최고의 자리, 왕의 자리까지 앉혔습니다. 더불어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계승되도록 언약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된 이 다윗이 승승장구하도록 끝까지 하나님은 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하여 갔습니다. 그 누구도 다윗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다윗의 이름과 그의 명예, 위엄은 주변의 국가들에게 큰 공포의 대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암몬과의 전쟁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느 날 암몬 왕 나하스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나하스의 죽음을 다윗은 위로하기 위하여 조문 사절단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단을 암몬 왕 한운은 간첩으로 스파이로 여기고
그들이 수염을 반 잘라버리고 엉덩이에 옷을 찢어버리면서 아주 수치스럽게 조롱해 버렸던 겁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분노하지요. 한우는 이미 그렇게 사절단을 조롱했으니 다윗이 자기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자신이 선수쳐서 아람 군대와 연합하여 3만 3천 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다윗도 암몬과 아람 연합 군대와 맞서기 위하여 군대 장관 요압과 부하들 군사들을 보내어 그를 대적하게 했습니다. 암몬과 아람 군대과의 전쟁에서 요압 장군은 자신의 동생 아비새와 더불어 용맹하게 싸워 이겼습니다. 1차 싸움에서 승리하였던 겁니다. 그 싸움에서 큰 낭패를 당한 아람 사람들은 다시는 암몬 군대와 연합하지 않겠다고 도망가 버렸던 겁니다. 이렇게 암몬과 아람 연합 군대와 1차 전쟁이 끝났을 때 그곳에서는 이미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고대 전쟁은 추운 겨울을 서로 피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임시 휴전하는 거예요. 해가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날도 얼었던 땅도 녹았습니다. 다시 전쟁을 재개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은 항상 왕이 앞장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바로 이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왕이 백성들을 이끌고 군사들을 이끌고 적을 물리치기 위하여 앞장서서 쫙 가서 적을 다 물리치고 거기서 얻은 전리품을 가득 수레에 싣고 오면서 그 개선하는 왕을 환영하는 그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톡톡 던져주면서 나눠주는 이런 그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면서 왕을 요구했던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때 고대 왕들은 그런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왕들이 출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왕이 주도하는 거예요. 당연히 다윗도 자기가 앞장서서 출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요압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출전하고 다윗은 침상에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요. 왕이 당연히 가야 할 자리인데 가지 아니하고 침상에 있습니다. 낮잠을 청한 겁니다. 지금 또 여러분 중동 지역에는 점심 후에 오침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오침 시간이 길지 않아요. 짧은 시간 짧게 자고 피로를 푸는 거죠. 일할 수 없는 더우니까. 다윗이 낮에 잠을 청했는데 저녁 될 때까지 해가 석양으로 지는 그 초저녁까지 길게 잠을 잔 것 같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다윗은 왕궁 지붕 위를 거늡니다. 지붕은 옥상과 비슷합니다. 왕궁은 높은 곳에 있었고 그 아래에는 신하들이 사는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 안의 집들은 충분히 위에서 다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전라의 한 여인이 목욕합니다. 벌거벗은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이 지는 석양의 빛과 더불어 다윗의 눈에 들어왔을 때 매우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여러분 우연히 볼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내가 못 볼 걸 보았네. 그러면서 고개를 돌리고 더 이상 그쪽으로 보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죠. 하지만 다윗은 이미 그 속에 더러운 욕정이 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죠. 다윗은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집요한 요구에 함께 있지도 않았고 쳐다보지도 않았고 심지어 그의 옷을 덮치며 강제로 끌어들이려고 할 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쳤지만은 오늘 다윗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 주목하여 봅니다. 다 보면서 신하를 부릅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알아보라 합니다. 신하가 돌아와서 그 여인이 누군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까요?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 말에 신하의 말의 뉘앙스가 어떤 것 같아요? 왕이시여, 그 여인은 당신의 충숙선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당신이 왕이라도 취할 수 없는, 건드릴 수 없는 여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데려오라. 밧세바는 이미 생리 기간이 끝나고 목욕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생리 후에는 여성들이 임신할 확률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여인의 생리 기간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부정한 기간이라고 설정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여인이 월경 기간, 생리 기간이 부정하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생리하는 여인이 남성으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공교롭게도 밧세바는 그 부정한 기간이 끝났습니다. 가임 가능한 시기에 다윗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그 어떤 갈등이나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 여인을 품에 취합니다. 절대적인 힘과 권력을 가진 왕에게 불가능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낱 힘없는 여인 밧세바도 신하의 아내였지만 왕의 요구는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전쟁터는 요압 장군과 그의 군대들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다윗은 자신이 가야 할 자리는 가지 않고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부하의 아내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욕정을 풀었던 것이죠. 왕의 이런 타락한 모습을 가까이 있는 모든 신하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에 취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자신의 신하들까지도 끌어들여서 심부름시키는 이 다윗의 범죄는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까지도 죄를 짓도록 끌어들이는 그 죄는 참으로 파렴치한 죄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묘하게 꼬이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밧세바에게 임신 소식이 들립니다. 성경은 생리기간이 끝나고 목욕을 했고 그 후에 임신하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임신은 일말에 그의 남편의 씨가 아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왜 하필 임신이 되었을까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악행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완전 범죄를 꿈꾸었습니다.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호출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형식적으로 전쟁 상황과 요압 장군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아에게 집으로 가서 발을 씻으라. 8절에 보면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발을 씻으라는 것은 단순히 발을 씻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아내와 동침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다윗의 음흉한 계산이 깔려있는 명령이지요. 자신이 밧세바를 취했던 시기가 또 남편 우리아가 아내에게로 들어가서 동침하는 그 시기와 거의 비슷하잖아요. 며칠 상관 아니잖아요. 요즘처럼 아이를 임신했다 하면 친자 확인할 수 있는 DNA 검사가 없으니 그 아이가 남편 아이라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아는 왕을 뵙고 나아갑니다. 그 뒤를 따라 왕이 보낸 음식이 갑니다. 그 음식 속에는 술이 있는 겁니다. 그 음식과 술을 먹고 술 기운에 부부 관계하라는 다윗의 간절한 그런 희망이 깔려 있는 음식이지요. 하지만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전장에 있는 군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아는 집에 가기를 거부하고 왕궁에서 근무하는 군사들과 더불어 그 왕궁의 군사들이 거하는 초소에서 잠을 청합니다.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또 왕에게 보고합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느냐라고 그렇게 호통쳤습니다. 이때 우리아는 다윗을 부끄럽게 할 정도로 아주 충성스러운 대답을 합니다. 자, 11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대답을 다윗이 들었을 때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돌이켜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돌이켜야 돼요. 이때쯤 되면. 그런데 다윗은 이미 생각이 마비되었습니다. 그 죄악에 물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불을 보고 자기가 뛰어가면 들어가면 날아가면 다 죽는 줄도 모르고 날아가는 불나방처럼 불 속으로 지금 다윗은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비열함, 우리아의 충성스러움 지금 비교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진실함은 다윗의 삶이었고 다윗의 인생이었고 다윗의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여러분, 죄는 집요합니다. 한번 물면 죄는 피를 볼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거머리 아시죠? 거머리가 딱 달라붙으면 피를 쫙 뽑아내고 자기의 거머리에 살이 통통하게 채워질 때까지 얼마나 피를 빨아먹는지 몰라요. 어린 시절에 거머리를 잡아서 저도 뭐 좀 못된 인간이라서 거머리 잡아서 내 피 빨아먹었지 그러면서 막 돌로 톡톡 찍으면 피가 쫙 터지는 내 아까운 피. 여러분, 거머리는 피를 볼 때까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 다음날 다윗은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그날은 집으로 보내지 않고 같이 술상을 마련해놓고 같이 술을 먹입니다. 술에 취하게 합니다. 술에 취했을 때 여러분, 우리아는 왕 앞에서 술에 취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 왕은 술을 먹입니다. 술에 취한 이 우리아. 하지만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런 취중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또 왕궁에 그런 군사들과 더불어 잠을 청했습니다. 우리아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장 좋아해야 할 자가 누굽니까? 왕입니다. 나에게도 이런 충성스러운 종이 있다니 정말 감격해야 할 자가 다윗 아닙니까? 하지만 다윗은 이런 우리아의 충성스러움이 불편합니다. 화가 납니다. 기분이 상합니다. 그래서 화난 모습으로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이 우리아를 전장의 맨 치열한 앞장에 보내서 적의 칼에 맞아 죽게 하라는 그런 아주 못된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지저분하죠. 비열합니다. 죄에 이렇게 물리면 끝장날 때까지 하는
하나없이 악해지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참으로 신비스러울 정도로 경건하고 충성스럽습니다. 사무엘 기자는 다윗과 우리아를 계속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요압의 여러분 다윗의 편지를 받은 요압 장군은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왕에 대한 존경심이 있겠어요? 왕에 대한 그런 충성심이 있겠어요? 이게 뭐야? 우리 왕이 왜 이래? 왕에 대하여 어쩌면 비웃었을 것입니다. 왕의 의도를 알아챈 이 요압도 아주 좀 깨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요압은 자신이 어디가 전쟁이 제일 맹렬한지 살펴보고 저쪽이다. 우리아를 그쪽으로 보내서 적의 칼에 맞아 전사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과 요압의 의도대로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라고 요압은 전령에게 말을 합니다. 전령에게 왕에게 가서 너는 이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요압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화가 날 정도로 정말 요압의 그 말은 이미 다윗 왕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느낌입니다. 자, 19절에서 21절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 주시죠. 한번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고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설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루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왕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전령은 왕에게 가서 요압이 시키는 그대로 말을 전하면서 우리아의 죽음 소식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25절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대수롭지 않게 반응해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신하가 죽었는데 통곡하면서 다윗의 이전의 성품 같으면 정말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이게 뭔 일입니까? 이래야 할 다윗이 아주 퉁명스럽게 그건 흔한 일이야. 전쟁 일을 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다윗의 말 생각 속에 그의 비열함, 그의 더러움 다 여러분 눈에 보이죠? 우리아의 장례가 끝나기 무섭게 다윗은 바세바를 아내로 취합니다. 이런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고 27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 왕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인생의 무너짐은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를 준비하지 않으면 나에게도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다윗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완전 범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죄는 여러분 반드시 고발합니다. 죄는 스스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냄새는 반드시 나는 거예요. 배설물이 여러분 옷에 묻었으면 냄새 나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숨겨지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언제 지은 죄인데 여러분 오고 가는 세대에 계속 다윗의 범죄가 고발되고 있잖아요. 우리까지도 알았어요. 앞으로 우리 후손들, 우리
후손의 후손들까지 계속 다윗의 죄는 사람의 입술로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다윗은 몰래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죄를 온 천하에 드러내었습니다. 죄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넘어지도록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됩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믿음과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인에게 죄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낮춰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다 같이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에 넘어져서 사랑하는 동생을 쳐 죽여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던 겁니다. 죄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죄는 냄새납니다. 아담도 죄를 지어 드러났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죄도 드러났고 솔로몬의 죄도 드러나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숨길 수 있을 것 같죠? 몰래 지어서 숨길 수 있을 것 같죠? 안 됩니다. 죄는 냄새나요. 반드시 죄는 입이 싸요. 죄를 지어놓고 누구 죄 지었다고 온 동네 반대 떠들어 버려요. 얼레걸러리 누구 죄 지었다고 다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죄의 유혹을 받고 있으면 다스리십시오. 죄 짓고 있다면 멈추십시오. 반드시 멈춰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알게 돼요. 두 번째 경우는 다 같이 시작. 죄의 대가는 큽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다 보셨기에 나단을 보냈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한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들어 말을 합니다. 부자 집에는 양과 소가 많고 가난한 집에는 암양 한 마리밖에 없다고. 그런데 부자의 손이 왔는데 그 부자는 자기 집에 있는 그 소와 양을 잡지 않아요. 가난한 집에 있는 그 암양을 빼앗아서 잡아서 대접했다고. 화가 난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자라. 그때 나단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는 다윗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손가락으로 지적하면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러면서 나단은 다윗의 죄에 대한 대가를 명확하게 열거합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하여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첫 번째 대가가 무엇입니까? 칼이 떠나지 않게 하실 거다. 이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들 아들들에게는 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큰아들 암논을 쳐 죽였습니다. 압살롬이 또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겨누었습니다. 칼이 끊이지 않아요. 두 번째 여러분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아내를 빼앗아 백주에 동침케 했습니다. 이 일 역시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을 치하하여 아버지는 엄밀하게 죄를 지었지만 아들은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아내 후궁을 취하여 동침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죽음이 찾아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 찾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죄는 반드시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죽음이 왔습니까? 바세바와 취했던 바세바의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윗의 범죄로 그 아이가 죽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 교훈은 죄의 대가는 반드시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도 죄를 지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분들을 많이 저는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세 번째 교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죄를 지적받고는 그 자리에서 통에 자복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내가 무슨 짓을 했지? 깨닫는 거예요. 어떤 영화를 본 기억이 납니다. 어떤 여인이 새 남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에게 장성한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 장성한 아들을 보면서 음욕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아이를 유혹해서 그 아이와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던 거예요. 젊은 아이가 그 새엄마의 유혹에 넘어가서 미칠 정도로 집착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둘이가 그렇게 더러운 모습을 행할 때 남편이 나타나는 거죠. 그때 그 여인은 충격받습니다. 아, 내가 못하는 짓이지? 크게 충격받고 그 아들을 밀쳐내면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그렸던 한 외국 영화를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다윗이 지금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지적했을 때 그 자리에서 크게 충격받고 정신이 번쩍 들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이 요가 뜰 정도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하고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그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인데 51편의 내용을 보십시오. 1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를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러면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1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사무엘에게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바로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 용서해 주셨을까요? 언약 때문에. 역대하 21장 7절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보셨고 오래전에 다윗 집안에 다윗 가문과 언약한 등불 약속 때문에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언약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언약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루어 놓으신 용서하심에 대한 언약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다윗에게 등불 언약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 언약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죄를 지었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신 그런 성령의 법이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 아주 같이 읽을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십시오.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연약하여 죄를 지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명하지 마세요.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다윗처럼 회개하고 예수 앞으로 나오십시오. 십자가의 언약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언약을 믿고 나가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통해 자복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넘어지면 안 되고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 다시 일어나야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용서를 구해야지요. 다윗처럼 말이에요. 인생에 무너지면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조금씩 무뎌지다가 어느 순간에 확 무너지는 거예요. 작은 무너지면부터 그래서 우리는 살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어느 곳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예배 생활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정말 예배 생활 열심히 했는데 언제부턴가 예배를 등한시하고 대충 대하고 여러분 예배 생활이 자꾸 무너지다 보면 다음에는 더 큰 것이 무너질 거예요. 기도 생활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정말 기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기도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서 하는 둥 마는 둥 그럽니까? 더 큰 무너짐이 찾아올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다시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요. 안 그러면 더 큰 무너짐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 정말 옛날에 열심히 해서 그 언제까지 써먹을 것입니까? 지금 이곳저곳에서 무너지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 전체가 막 무너지기 전에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세요. 무너지지 않도록 예배도 다시 견고하게 세우고 기도 생활도 더 열심히 하시고 말씀도 더 읽고 더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좀 강야처럼 궁핍할 때가 좋았습니다.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늘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면서 기도했던 그때가 정말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게 정말 복일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잘 되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지고 인생이 무너져서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경계합시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 붙잡고 다시 일어납시다.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